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일 지내시느라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가 되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영국에서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최근 며칠간은 매일 5만 명 이상의 확진자와 또 그리고 1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영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이 치명적입니다. 이쯤 되면 삶과 죽음 사이에서 진지한 고민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생에 있어서 죽음은 우리가 바쁘게 사느라 자주 잊어버리는 것일 뿐이죠. 언젠가 누구에게나 반드시 찾아오는 절대 손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배와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소망 또 사랑이 새로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데반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기소를 당한 상태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그런 설교를 했던 것의 결말 부분입니다. 스데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이스라엘의 역사 전반에서 특히 모세의 율법과 성전이라고 하는 유대교적인 관점에서 성령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들의 증언처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실체는 메시아 예수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언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선포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지진이나 천둥 같은 특이한 자연현상이 나타나서 스데반의 증거가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었을까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 성령으로 충만한 스데반의 부인할 수 없는 증언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응은 적대적이었다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던 공회원들의 반응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해서 이를 가는 것이었습니다. 54절에 나오죠. 그들은 분노했고 스데반을 향한 미움이 가득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이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했던 그런 반응과는 정반대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 순간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55절 보십시오. 마치 등산을 하다가 산꼭대기에 올라갔지만 안개에 쌓여서 희미했던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안개가 걷히면서 햇빛이 환하게 비치고 청명하게 드러나는 산과 골짜기 그런 풍경처럼 감추어졌던 하늘의 실체가 그의 눈앞에서 환하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와 그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이 밝히 보였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생생하게 묘사하면서 증언을 해줍니다. 증인은
자신이 보고 들은 사실을 가감없이 증언하는 사람이죠. 지금까지 스데반이 성경에 근거해서 과거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사실들을 증언해 왔다면 지금은 이 새로운 목격을 하게 되면서 현재 하늘의 실제적인 상황, 그것을 새롭게 증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임당하고 살아나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리는 메시아 왕으로 등극해 계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는 없었지만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는 그의 목격담은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원수를 발판으로 삼기까지 예수님을 자기 우편에 앉아서 보좌에 앉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보았던 인자 예수님은 서 계십니다. 어떤 다급한 일이 발생한 상황이라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신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충성스러운 증인을 천국으로 환영하고 맞이하기 위해서 일어서신 것일까요? 물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 이전에 우리는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했던 그 말씀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누가복음 9장에서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한다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는 그런 말씀도 하셨죠.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서서 스데반의 증언에 대해서 온전히 만족하셨고 또 그 증언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을 확증해 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적대적인 사람들 앞에서 외롭고 또 눌리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담대하게 증언했던 그 한 사람을 하늘의 왕이신 주님께서 주목하고 계셨고 그를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직접 일어나서 그에 관해서 시인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더욱 분명하고 생생한 증언을 듣게 된 무리의 반응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것이 신성모독적인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귀로 듣고 싶지도 않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고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그를 성 밖으로 내치고 돌을 들어서 그를 치기 시작합니다. 사실 당시 사내들인에게는 사람을 재판해서 이렇게 사형을 집행할 만한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과열되어서 과격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번 사건처럼 유대교 율법에 따라 돌로 쳐 죽이는 일이 간혹 발생하곤 했습니다. 로마 당국은 특별한 문제 상황이 아닌 경우에 이런 일들을 모른 척 묵인하고 지나갔던 적들이 있었죠. 그렇게 스데반은 성 밖에서 돌에 맞아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순교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죠. 그런데 이 순교자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마터, 그리스어로는 마투스인데요. 이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증인, 위트니스라고 하는 바로 그 말과 같은 것입니다. 순교자가 특별한 다른 용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증인이라는 같은 말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것 때문에 자기 목숨을 빼앗기는 지경에까지 간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순교자는 뭐 그리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증인이 되어 달라고 하는 주님의 부르심에 충실하게 증인으로서 사는 사람이 바로 순교자, 마터, 위트니스인 것입니다. 누군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해야지 듣는 사람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죠. 그런데 이 증인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은 죽음의 위협이 와도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스데반은 그저 그렇게 자기 생명을 걸고 이 복음을 증언한 것뿐인 것이죠. 그때 성령께서는 그를 충만하게 붙들어 주셔서 진짜 죽음으로써도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참된 증인이 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가장 강력한 증인, 그 증인이 순교자인 것뿐이죠. 스데반은 성령께서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순종하며 살았던 한 증인이었던 것이고, 우리 또한 이 시대에 이 예수의 증인으로서 또 순교자로서 부름받았다는 점에서는 그와 다를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특별한 모습을 또 목격하게 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장면인데요. 그는 부르짖어서 자신의 영혼을 받아달라고 주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가던 마지막 그 순간에 자기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손에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죠. 그는 무릎을 꿇고서 크게 소리질러 이렇게 기도합니다. 60절,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것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스데반의 죽음은 약 200년 전에 마카비 혁명 당시에 유대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던 그런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저주를 하면서 그렇게 죽어가던 모습과는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며 그들을 축복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그런 마음으로 죽어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스데반은 보여줍니다. 이런 번씩 7번이나 용서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었고, 또 그런 무한한 용서를 이미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예수의 증인 스데반은 예수님의 마음과 태도를 삶으로도 그대로 증언하였습니다. 살아가면서뿐 아니라 죽음의 순간에도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그들의 용서를 주님께 부탁하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복음의 증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왜 순교, 즉 죽음인가 하는 질문을 지나칠 수는 없겠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왜 이 기막힌 순간에 그저 서서 충성된 증인 스데반의 죽음을 바라보고만 계셨을까? 방치하고만 계셨을까요? 물론 주님은 스데반을 죽음에서 건질 수 있으셨습니다. 실제로 공회에 의해 투옥되었던 사도들이 천사에 의해서 감옥에서 풀려나기도 했고, 또 가말리엘의 의견에 의해서 공회에서도 풀려나서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게 된 사건을 우리는 사도행전 5장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충분히 스데반도 풀려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주님의 뜻은 스데반이 순교를 하는 데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처럼 십자가 수준으로 죽을 수 있을 만큼 복음과 성령으로 온전히 준비되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알의 밀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런 원리가 예수님 자신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원리였기 때문이었을까요? 순교에 관련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발생한 두 가지 결과를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기존 제자들의 변화라고 할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등장입니다. 우선 스데반의 죽음을 기점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큰 박해를 받게 되었고, 또 사도 외의 모든 제자들은 그 결과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8장 1절에 나오죠.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애통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머물러 있을 분위기가 아니었죠. 불어닥친 한파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평소처럼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몰아갔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들은 모조리 잡혀가서 옥에 갇히고 스데반처럼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험악한 분위기가 도래했습니다. 이때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단지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밖으로 몸을 피하는 그런 소극적인 것이었을까요? 8장 이후에 그런 내용을 살펴보면 결코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또 다른 집사였던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하고요. 또 이름 없는 제자들은 유대 지역을 넘어서서 베니게나 구브로 시리아 안디옥까지 이 복음을 광범위하게 전파하며 주 예수를 증거합니다. 11장 19절에 나옵니다. 이런 사실들은 스데반의 목숨을 건 증언이 특히 그가 목격했던 하늘 보좌에 좌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박해받는 제자들에게 도리어 더 큰 담대함과 확신을 심어주었다. 그들이 복음을 스데반처럼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는 기폭제가 또 자극제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훗날에 로마 감옥에 갇혔던 바울도 빌립보 교회에게 쓴 편지에서 자신의 투옥이 어떤 제자들에게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겁 없이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었다라고 빌립보서 1장 14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스데반의 순교는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나아가서 이방에까지 전파되는 매우 위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죽음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의 복음 확장의 계획이 실행되는 그런 신비한 통로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효과는 사울이라는 인물의 등장에서 예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물론 스데반과 강력하게 논쟁을 하던 적대적인 사람들의 대표였습니다. 그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던 무리의 정신적인 지주였습니다. 마땅히 스데반이 죽어야 한다. 그런 신성 모독의 죄인이다. 이것을 확신하면서 먼저 돌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 증인으로서 옷을 벗어서 맡겨두었던 법적인 그런 책임자였던 사람이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찬성을 했고요. 그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장을 서서 교회를 핍박하고 남자들뿐 아니라 여자들까지도 잡아서 옥에 가두는 그런 열정을 가진 박해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개된 이 인물은 얼마 되지 않아서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유대교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또 수많은 이방의 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사도로서 돌변을 하게 됩니다. 누가가 매우 위험한 인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처음 등장시키고 있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사도행전 이후의 역사에서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주인공으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매우 역설적인 인물, 그 인물을 등장시키는 그 서론적 장면이 바로 스데반의 순교 현장이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알지 못하는 원수와 같은 자들의 용서를 빌었던 이 스데반의 기도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 인물에게서 매우 극적으로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유대교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그 어두움을 깨뜨리고 진리와 구원에 이르게 되는 엄청난 축복의 빛이 비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서 이 유대교가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이방인들을 위한 구원의 큰 빛이 비추게 되고 그 빛이 열방으로 확장되는 엄청난 변화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스데반의 죽음이 그 서막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를 증거하는 증인이라고 한다면 감수해야 되는 마땅한 표본이었고 또 순교의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증인의 참된 모습이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에서 증명된 부활에 대한 확신의 표상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극과 용기를 주는 진리에 대한 확증이었습니다. 나아가서 계란으로 치는 것 같은 유대교라고 하는 거대한 바위, 그것을 깨뜨리는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사울이라는 한 인물, 그 인물이 등장하는 바로 그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이 시대에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가 스데반과 같이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차갑고 어두운 이 시대에 생명과 구원의 복음의 빛을 어디에서 어떻게 비추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또 이 땅을 땅끝까지 변화시킬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이 기도와 스데반과 같은 헌신이 증인으로서의 삶이 놀라운 계기가 될 수 있게, 어떤 시작이 될 수 있게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스데반을 통해 성경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가 예수님이심을, 또한 바로 지금 하늘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신 그 그리스도의 빛나는 영광을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스데반과 동일한 확신을 가지고 땅끝을 사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으로 살 수 있게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스데반과 같은 순교도 감내할 만한 그런 확신과 주님의 사랑 그리고 성숙함과 성령 충만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어둠을 깨뜨릴 돌파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